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습관처럼 행할 때가 있습니다. 내 습관처럼 평생 가져온 습관처럼 신앙생활하고 또 습관처럼 삶을 살다가 때로는 그 습관으로 인해서 낭패 볼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럴 때도 있습니다. 내 방식대로 남을 돕는다고 했다가 착한 의도로 시작을 했지만 내 방식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오히려 불편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예배 때 앉는 자리가 거의 고정적입니다. 습관처럼 내 자리에 와서 앉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이 예배를 왔다가 자리에 앉았는데 우리 옆에 지나가다가 자기 자리에 새로운 방문자가 있는 걸 보고 무심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내 자리인데. 그 말을 들은 방문자가 그러시냐고 하면서 조금은 좀 당황스러웠지만 자리를 비켜 양보해 줍니다. 근데 그분한테는 예배 드리는 내내 그게 떠나지 않는 겁니다. 내 습관이 어떤 사람을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야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이 저출생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갓난 아이가 교회에 왔는데 엄마 품에 혼이 잘 자고 있어요. 근데 그 엄마가 너무 불편하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분이 좀 잘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아기 저한테 주세요. 제가 안아드릴 테니까 예배 잘 드리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이걸 이제 아기를 될 수 있으면 안으려고 했는데 조금 이 옆에 있던 분이 눈치도 없이 이 강제스럽게 좀 이렇게 당겨서 가져갔어요. 근데 아이가 어떻습니까? 낳은 지 얼마 안 된 아이다 보니까 이 엄마 품하고 이 여자분의 품하고는 다르다 보니까 이 아이가 바로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울음소리가 우렁차요. 우렁차. 여러분, 예배의 분위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아기 엄마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굉장히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이가 우니까 다른 분들이 예배 드리는데 방해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 방식을 가지고 착한 일을 한 것이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굉장히 상대방에게 또 이렇게 어려움을 줄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거나 예배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을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됩니다. 이 사무엘하 6장에는 두 가지 내용의 으로 설교를 할 수 있어요.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이 여호와의 궤를 옮기고자 하는 그 다윗의 마음, 그리고 그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본문인 6절서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아비나답의 집과 오베데돔의 집을 비교를 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두 가지를 다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멘이라고 한 분이 요 앞에 권사님 한 분만 아멘이라고 이렇게 하시고 다른 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 없으세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 어떻습니까? 찬양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목소리는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아멘은 했어요. 우리 여기 키보드 있는 쪽에 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아멘. 좋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다수가 그 열심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품고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나름의 열심.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어요.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은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지요. 그리고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라는 것을 보게 되면 다윗이 얼마만큼 열심히 있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그 수가 몇만이라고 합니까? 3만 명의 사람이래요. 3만 명은 결단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3만 명이면 상당히 많은 숫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뽑았다고 했어요. 선별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선별했을까요? 오늘 본문엔 이 한글 성경엔 그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들 젊은 사람들입니다. 젊은 사람 3만 명, 그 중에서도 특출한 3만 명의 사람을 선출을 합니다. 여호와의 법궤,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데 3만 명이나 되는 젊은 사람들을 뽑고 그는 잣나무를 가지고 또 악기들을 만듭니다.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 연주했다라고 하면서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는 잘 보게 됩니다. 기럇 여아림이 이 법궤가 있던 곳인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직선 거리로 13km 정도 됩니다. 물론 그 길은 골짜기 길이기 때문에 꼬불꼬불한 길입니다. 그 길을 이동을 할 때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여러 가지 악기를 다루면서 또 이 여호와의 법궤를 따라갈 때 그 장면은 굉장한 광경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광경 속에 다윗은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나중 이 법궤가 이 다윗성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춤추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기 나름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나름의 열심. 다윗의 열심을 보면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봐보십시오. 2절 말씀에 보면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간에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이 어떻게 가져오려고 합니까?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라고 했어요. 이게 사실 한글 성경은 번역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메어 온다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그냥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메어 온다는 것은 민수기 또 이 신명기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법궤를 옮길 때는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 법궤를 메고 오는 겁니다. 정말로 메고 오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에서 이제 메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다윗이 마치 제사장들을 통해서 또 레위인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법궤를 메어 가지고 오겠다처럼 보이지만은 이 법궤가 있던 장소는 기럇 여아림 산 이 정상 부근입니다. 정상 부근에 이 여호와의 법궤가 놓여져 있던 것을 올라가서 가지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메다라는 것은 이 법궤를 메다라는 히브리어나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윗은 그럼 어떤 방법과 방식으로 이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합니까? 본문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새 수레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3절 말씀에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수레에 싣고 가지고 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아닐까요? 철저한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에서 여호와의 법궤를 보낼 때 어떻게 보냈습니까? 수레에다가 황소를 묶어가지고 황소를 통해서 끌고 가게끔 했습니다. 누가 끄는 것이 아니라 황소가 저절로 가게끔 했어요. 그것이 벳세메스로 들어가고 그 벳세메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 여호와의 법궤를 바라보면서 세상의 방식 그대로 다윗은 오늘 여호와의 법궤를 옮길 때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 그 방식 그대로가 아니라 세상적인 방식, 방법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세속적인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들입니다. 세속적인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 교회를 이끌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분명히 끊어내고 또 때로는 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것이 교회에 유익이 있다고 하나 복음과 상관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면 그런 부분들은 단절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넘쳤지만은 그 방식이 잘못된 다윗의 모습. 여러분, 우리도 이런 부분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다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방식과 또 다른 습관과 다른 열정으로는 온전히 하나님의 일들을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누려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습관에 젖어 있는 바 이런 부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의 패턴 안에 주일 예배는 드려야지 하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형식에 젖어 있지는 않습니까? 헌신은 해야지 하면서 그 기쁨과 또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없이 헌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심은 내고 있는데 불순종하고 있는 열심을 내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우리 안에 잘못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그 방식 속에 나중에는 제사장을 세우고 레위인들의 어깨를 메고 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히터 꺼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우리의 거룩을 덮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고 있지만 하나님 존전 앞에서 그것을 행하느냐?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점검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두 집안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다윗의 열심 속에 자기의 방법으로 이 법궤를 가져가려고 할 때 오늘 이 두 집안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첫 번째 집은 아비나답의 집입니다. 이 아비나답의 집은 여호와의 법궤, 하나님의 법궤가 이 집안에 20년 동안이나 거했던 곳입니다. 이 아비나답이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 정말 하나님의 법궤를 떠안게 됐어요. 그런 상황에 아비나답은 자기의 아들이었던 엘리아사를 그 여호와의 법궤를 지키는 자로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엘리아사 또 여호와의 법궤 이걸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헤아려야 됩니다. 20년의 세월을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의 집에 넣고 그것을 지킴에 그는 처음의 모습 안에는 거룩함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여호와의 법궤는 나무 상자에 불과하지 않았을까요? 기럇 여아림에 가면은 이 기럇 여아림, 이 아비나답의 집이었다고 하는 곳에 지금은 이 수녀들의 이 수녀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수녀원의 건물 꼭대기에는 수녀원이라고 하는 그런 표식이 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 예수를 밟고 서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여호와의 법궤를 밟고 거기에 마리아가 서 있고 아기 예수를 안고 있습니다. 그 조각이 그대로 있어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호와의 법궤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아비나답의 집은 20년 세월 동안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그 집에 모셨지만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20년의 세월 동안 그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거기에 우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여호와의 법궤가 이 다윗이 마련한 새 수레에 실려 가지고 이동을 할 때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뛸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궤를 붙들었더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수레에 실은 여호와의 법궤가 이 소들이 뛸므로 인해서 법궤가 흔들립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연스러운 반사적인 것으로 법궤를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사적으로 잡을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요, 손을 펴다라고 하는 그 뜻이 반사적으로 잡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렇게 넘어지려고 하니까 반사적으로 딱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도에 의해서 잡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의도에 의해서 반사적인 것이 아니라 궤가 땅에 닿지 아니하게 할 때 자기의 판단이 자기의 행동에 개입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우사는 알았을까요? 하나님을 무시함입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으로 본 것이 아니라 뭘로 봤습니까? 그저 상자로 본 겁니다. 20년 세월 동안 그 집에 항상 여호와의 법궤가 있었지만 그들은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너무 습관처럼 머물렀고 너무 습관처럼 자기의 방식대로 여호와의 법궤를 대하고 있는 우사.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거룩은요, 가까이 있다고 해가지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시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가까이 함 그 자체가 거룩함이 된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 새벽기도 자리 나오고 주일 52주 한 번도 예배 안 빠뜨리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의 예배가 오늘 이 아비나답의 집 우사와 아요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전혀 없고 그저 형식적으로 습관처럼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드린다면은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여러분, 오랜 시간 곁에 있었다고 해가지고 경건해지는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 30년, 40년 했다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경건해지는 것 아니에요. 시간이 흐르면 물론 그 자리에서 어떤 위치에까지는 올라가겠지요.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익숙함이 하나님 앞에 무례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사의 손은 실수가 아니라 오래된 무감각함의 결과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예배와 헌신과 또 봉사가 바로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겼어도 예배가 너무나 익숙해져 버릴 수 있어요. 섬김이 너무나 습관처럼 됐을 수 있습니다. 그저 헌신이 의무감처럼 되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찬양할 때 익숙한 찬양이다 보니 감동과 감화가 없어요. 자리는 있지만, 이 자리에는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습니다. 교회는 섬기지만 사람을 바라보면서 섬깁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너무나 망령되이 불러요. 10계명 중 세 번째 계명이 뭐였습니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 너무 넘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망령되이 부릅니다. 어떤 한 목사님은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는 분일 거예요. 하나님 주거가 뭡니까? 하나님 주거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오늘 이 웃사처럼 하나님을 그저 나무 상자에 불과하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반면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오벳에돔을 봅시다. 오벳에돔은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사실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 많이 등장하진 않아요. 오늘 이 본문과 역대기에서 이 오벳에돔의 자손에 관한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제사장으로 세워진 가운데 아비나답의 집은 제사장 가문도 레위인도 아니었지만 아비나답은 이야기가 달라요.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었던 오벳에돔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집은 그 지역 안에서 가장 가난한 집이었답니다. 가장 가난한, 물질적으로 가난한.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레위인들은요 당시에 어떤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레위인들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수입을 얻냐 하면은 제사를 드림 가운데서 분배되는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고 레위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 오벳에돔에 관한 내용을 찾아봤어요.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대 고대사에 보게 되면은 오벳에돔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레위인이라고 하는 것, 두 번째 의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가 여호와의 이 법궤를 이 3개월 동안 맡았다라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요세푸스의 표현을 보면은 의인이란 것이 참 특이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어디를 봐도 가드 사람 오벳에돔이 의인이라는 말을 안 해요. 근데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를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구전 전통에 이 오벳에돔은 굉장한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질적으로 잘 따르고 사람들에게도 또한 이런 평판이 난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벳에돔이 그런 의인으로 살아갈 때 세상의 방식대로 살았을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따르며 살았겠습니까? 그런 이 오벳에돔 집에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옵니다. 이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여호와의 궤가 있었다라고 본문은 말씀을 해요. 자, 여러분, 3개월 동안 이 오벳에돔의 집에 여호와의 법궤가 있을 때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복일 것 같습니까?
제가 이번에 성지학습을 갔을 때 가이드해 주신 목사님이 유대인들의 전통에 이 오베데돔을 이야기할 때 이 오베데돔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이 각각 이 자녀들을 출산했다는 겁니다. 이 3개월 동안 그 삼형제가 아이들을 다 출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뭐 신빙성이 있겠지만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오벳에돔의 집은 그 지역에서 가장 가난한 집이었는데 이 3개월 만에 어떤 역사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번창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물질적으로도 번창하게 하셨고 자녀를 통해서도 번성케 해주셨다는 겁니다. 나중에 역대상 26장에 가면은 오벳에돔의 자녀가 몇 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62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벳에돔의 자녀가 62명이라고 하는데 놀라지도 않아. 오늘날 그 출산율 1도 안 되는데 62명이라고 하니까 놀라지도 않아.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3개월 여호와의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있었어요. 20년 있던 아비나답의 집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오벳에돔은 어떻게 섬겼을까요? 여호와의 법궤를 향하여 그 직무를 다 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습관처럼 또 자기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가지고 이 여호와의 법궤를 향해서 그 거룩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잘 헤아려야 됩니다. 아비나답의 집이 20년 세월, 오벳에돔이 3개월, 만일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20년, 30년 신앙생활한 성도가 3개월 신앙생활한 성도보다 못하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잘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마지막 이야기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했느냐 중요합니다. 때로는 부러워요. 저도 어떤 가정 보면은 목사님 저희 가정은 신앙 제가 6대예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6대면은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믿음의 유산이 계속 흘러간다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위축될 필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태신앙인 분들 좀 죄송하지만 모태신앙인 분들 항상 뭐 얘기합니까? 모태신앙이 왜 모태신앙이에요? 못해서 모태신앙이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농담하잖아.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느냐. 신앙생활 짧게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동일한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자의 뒷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함,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 읽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치열하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나 다 아는 내용이야, 뭐 오늘 또 리딩 지저스야, 목사님 고리타분하게 오늘은 좀 안 했으면 해, 올해는 아예 안 했으면 해, 이런 분 있잖아. 없어요? 네. 아니에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치열하게 애쓰는 성도와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말씀과 거리 떨어져 살아간다면은 여러분 누가 더 대단하겠습니까? 오늘 이 오벳에돔 3개월 동안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그렇게 살아간 것, 그것으로 인해서 받는 복 보면 여러분들도 그런 복 받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법궤가 없어요. 여호와의 법궤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에 가도 여호와의 법궤가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법궤보다 지금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 더해 주셨어요. 여호와의 법궤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였다면 여러분의 삶은 매일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디 거하신다고 합니까? 우리 가운데. 그 우리라고 하는 것은 좀 더 혐의적으로 보면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대요. 그 거하심 속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요한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처럼 여호와의 법궤는 존재하지 않지만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는 그 모시고 살아감 가운데서 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믿으시겠습니까? 대충 믿겠다고 하시는 분 손, 잘 믿겠다고 하는 분 손, 그냥 이도저도 아니고 중간만 할래요 손. 군대도 중간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중간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 속에 오늘 이 말씀을 잘 헤아림에 여호와의 법궤 앞에 선 두 가정의 모습, 한 가정은 아들의 죽음을 경험을 했고 하나님을 향한 습관과 자기의 방식대로 모셨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반면 이 오벳에돔의 가정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나갔기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예배드림의 방식이 내 방식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내 방식대로 예배드릴 때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은 집에서 예배드려야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집에서도. 그런데 그게 완전 습관화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뿐만이겠습니까?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찬양대에 귀하게 찬양해 주셨는데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찬양한 거 아니죠. 그런 찬양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쏟는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악기를 다루고 방송실에서 차량으로 또 식당 봉사로 여러 모습 교사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섬김 속에 정말 죽게 하듯 하십시오.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죽게 하듯 하십시오. 최선을 다해 가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성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